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만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다리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에 대해 조서를 내렸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 담긴 조서를 발견한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조서대로 행할 것을 명령함과 동시에 거기에 덧붙여서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명령을 총독 다뜨네 일행에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마지막 절인 12절에서 조서의 내용을 신속히 행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은 다리오 왕의 조서를 신속히 준행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이 조서가 내려지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하게 왕의 명령을 시행합니다. 그만큼 다리오 왕의 명령이 엄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속히로 사용된 단어에는 정확히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뜨네와 그 동료들은 다리오 왕의 명령을 신속히 시행하면서도 정확하게 일했습니다. 자칫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적대자로 변할 수도 있었던 다뜨네 일행은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 오히려 적극적인 후원자들이 됩니다. 이렇게 다리오 왕의 전적 지원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태도가 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14절 15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5장 1절 이후에 자취를 감추었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등장합니다. 유다 장로들은 이들 선지자의 권면에 따라 건축에 전념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형통함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의 형통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들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일이 형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여호수아 1장 8절을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왕들의 조서에 따라 성전 건축이 진행되었습니다. 즉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허락과 세상의 허가 아래에서 어느 것 하나 어김없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은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끝났습니다.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된 후 약 4년 만에 완공된 것입니다. 여기서 다리오 왕 제6년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해로부터 정확히 70년이 되는 해로 예레미야의 예언을 떠오르게 합니다. 제가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다시 성전이 건축된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16절에서 18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당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셔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비록 과거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엄청난 제물에는 비견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부족한 중에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지성소가 세워졌기에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이 표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성전이 완성되자 모든 제사가 모양을 갖추어 제대로 드려지기 시작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도 지킵니다. 19절 20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성전 봉헌식을 한 아다로는 유대력으로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성전 봉헌식을 마친 이들은 곧바로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새해 첫 절기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이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재건을 완성한 후 성전을 봉헌함으로써 외적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보여주었다면 그 후 곧바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내적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은 10번째 재앙이 계기가 되어 이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한 후 첫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고 장황하게 묘사되지만 19절에서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조상들의 모습과 같이 이들도 사로잡혔던 자들이었고 이제야 성전 봉헌과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 신분에서 벗어나 두 번째 출애굽을 완성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스스로를 구별하고 이방에 돌아온 것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할 것을 다짐합니다. 21절 22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즐거움으로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즐겁게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갑자기 아수르 왕이 등장하는데 아마도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힘있게 하셨다는 언급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일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조성하시고 방해자들을 해결하시며 이방의 왕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원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길이 형통의 길임을 기억하여 오늘도 형통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